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편하게만 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죠.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다.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실망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의 양식을 듬뿍 받으시고 그리고 세상을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교회는 기적을 잘 인정하지 않죠.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지만 많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보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인정해 주진 않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정받은 것들이 있죠. 이 인정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 기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인정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몇 가지 사실들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기적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서 모든 성당에서 기적이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우린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어도 마음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도는 750년경에 일어났던 기적이죠. 란치아노 기적이라고 합니다. 성변화의 기적이죠. 성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기적.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고 기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적이 있죠? 볼세나의 기적, 이태리의 이 기적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일어났던 성체의 기적,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더 많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기적들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되고요.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연대기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날짜를 먼저 말씀드리고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기적입니다. 폴란드의 소쿠카라는 곳이 있는데 벨라루스 국경 인근에 위치한 폴란드 비아이스토크 교구의 관할 지역인 소쿠카에 있는 성 안토니오 성당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2008년 10월 12일 8시 30분경 미사가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2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여하고 있었고요. 스타니슬라프 그니에지에코 신부님이 신자들에게 성체를 분배하던 중 실수로 성체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신부님은 바닥에 떨어진 성체를 손으로 집어서 물그릇에 담아서 제2방을 담당하는 줄리 두보포스카 수녀님에게 제2방의 금고 속에 성체를 잘 보관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19일, 7일 후인 2008년 10월 19일에 줄리 수녀님은 제2방에 있는 금고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금고문을 열자마자 누룩을 사용하지 않고 만든 빵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수녀님은 몸을 숙여 금고 안에 있는 물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수녀님은 너무나 놀라서 숨이 멎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성체는 물속에서도 전혀 분해되지 않았고 성체 한가운데 마치 핏덩이처럼 보이는 아주 짙은 붉은색 자국이 있었습니다. 성체가 담겨있는 물은 거의 반투명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녀님은 바로 본당 신부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몇 시간 후에는 비아이스토크 대교구장님이신 에드워드 오조로포스크 주교님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교님은 곧장 교구 꾸리아의 사목국장 신부님을 포함한 여러 신부님들과 함께 기적이 일어난 제2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체를 잘 보존하고 이 놀라운 현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잘 지켜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2008년 10월 29일, 그로부터 10일 후죠. 성체가 담긴 물그릇을 본당 사제관에 있는 하느님 자비의 경당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날 물구들에서 성체를 꺼내 성체포 위에 올려놓았는데 성체는 핏덩이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체를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감실에 모셨습니다. 2009년 1월, 그로부터 약 2달이 지난 2009년 1월에 교구장 주교님께서는 이 성체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조사는 성체를 과학적 그리고 형태학적으로 검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009년 3월 30일, 2달이 조금 더 지난 2009년 3월 30일에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특별히 마리아 소바니에츠 로토프스카와 스타니슬라프 술코프스키 같은 비아이스토크 의과대학 교수들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두 명의 교수는 자신들에게 제공된 표본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서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채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작업실에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다음에 최종 결론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한 성체 일부분은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 근육 조직과 동일하다. 2. 이 사람은 매우 흥분된 상태였거나 임종 직전의 상태였을 것이다. 3. 조사한 심장 조직의 세포 구조와 누룩 없이 맞는 빵의 세포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다. 4. 물속에 담긴 성체를 보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용된 물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를 마친 마리아 소바니에츠 로토프스카 교수는 그 어떤 인간이라도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이후로 비아이스토크 대교구는 소쿠카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교회의 신앙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조사팀은 소쿠카에서 채취한 피와 1300여 년 전인 750년경 성체 기적이 일어난 이탈리아의 란체현에서 채취한 피, 그리고 토리노의 수위에서 채취한 피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인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심장 조직이었고 괴사하지 않았다.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심장 조직으로 판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적에서 밝혀진 심장 조직 그리고 혈액은 동일 인물의 것이었다는 거죠. 이태리에서 발생되었던 그리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그 살과 피와 성분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동일인의 심장 조직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동일인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세계 각지에서 일어났고 과학적으로 조사된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심장 조직이었고 살아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해되어질 수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이다. 과학에서는 기적을 말하지 않죠. 과학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알 수 없지만 그러하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즉 여러 군데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시대가 달랐던 그 기적들이 한 사람의 심장 조직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분명히 세상은 많이 바뀌었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진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없는 이 사실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느님께서 만약에 우리 광명성당에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죠. 만약에 우리 본당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은 바라십니까? 저는 안 바라요. 여러분들은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지하게 힘들어질 겁니다. 왜? 이미 그런 기적들은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거죠. 한 사람의 심장 조직이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역을 뛰어넘어서 즉 이 거룩한 미사 안에서 여전히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하고 있죠.
피로 변하지 않은 성체, 즉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것이 바로 성체 신비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이런 기적들이 8세기부터 적어도 135개의 사례들이 조사되었고 이것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기본 구조는 비슷해요. 지역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성체 기적이 일어난 조건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제가 축성 경문을 외우거나 영성체 예식을 거행하는 도중에 성체가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성변화되기 전이 아니라 사제의 축성 기도문으로 인해서 성변화가 일어난 그 직후에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축성 경문을 통해 성체는 불멸의 것으로 변화됩니다. 미사를 봉헌하기 전에 그때는 밀떡의 형상이고 포도주와 물의 형상이죠. 그러나 사제의 축성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것은 무엇으로 변화된다? 모습은 그대로이지만, 분명히 밝혀졌듯이 모습은 그대로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변화는 없습니다. 영원히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순간에 미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미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미사는 왜 중요합니까? 미사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고 내 힘으로 살아가라.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비록 힘들고 괴롭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나를 보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 하면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린 주님께 무엇을 청하죠? 일용할 양식을 청하죠. 왜 그런다고 했어요? 왜 주용할 양식이나 월용할 양식이나 연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입니까?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신다면 내일은 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사라는 것은 이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먹이시는 분, 먹인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모님이 아이를 먹여서 키우죠? 그 관계는 아주 대단한 겁니다. 왜? 먹인다는 것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보살펴 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거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치유를 받고 보살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무엇을 통해서?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기는 거다. 100일 동안 밤샘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한데 미사하고 비할 수 없는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몸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때로는 미사를 봉헌하면서도 우리는 그 소중함을 모를 수 있죠. 왜? 언제든 미사를 봉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미사를 봉헌하는데도 삶이 여전히 힘듭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것은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하시죠? 토마 사도가 믿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라고 하십니다. 즉 그분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영빨이 딸리셔가지고 요즘에 보니까 소설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니까 이런 구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커질수록 이 신의 힘이 커지는 거야. 무슨 스토리인지 대략 아시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신이 세지고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면 신도 약해지는 그런 만화들도 많이 있죠. 특히 어디 만화 그래요? 일본 만화가 많이 그렇잖아요. 저도 재밌게 보긴 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빨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거 이게 아니에요. 마치 무당처럼 그런 거 있죠. 몸주가 있고 또 몸제자가 있어가지고
몸주가 몸제자 안에 들어갔을 때 몸제자가 세면 몸주의 힘도 세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신내림 받고 어떤 신을 모시느냐. 하지만 하느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믿어야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조건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프로포즈 하죠. 프로포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그동안 함께 관계를 맺어가다가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프로포즈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평생 나와 함께 해주실래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래요. 싫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관계는 끝나버리는 거죠. 연애를 안 해서 무슨 모르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그분의 프로포즈예요.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네가 나를 믿어야만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보살펴주고 치유해 주겠어. 너와 함께 해주겠어. 나를 믿기만 하여라 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래요? 자라난다라고 하죠. 무엇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거룩한 미사에 함께하면.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함께 결혼을 했다 또는 사랑한다고 해서 이 사랑이 멈춰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을 체험하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랑도 커지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내가 믿고 따르다 보면 무엇이 주어진다고 했죠? 체험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정이나 사랑이나 사랑 사이의 어떤 관계의 깊이를 설명할 수 있나요? 나와 이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얼마만큼이다? 한 3리터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본인만 아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믿음은 자라나고 믿음이 불러일으키는 기적도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죠.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도 내가 받아들이는 무엇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자라나지 못하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혈 대축기를 맞이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사는 무엇입니까? 함께 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순간이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죠? 미사를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앞으로 착하게 살고 뭐 해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라고 했죠?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에 있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셨어요? 어쩜 우리는요,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미사 참여해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말씀 묵상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느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와 하느님의 관계 안에서 무엇을 주시는가, 또 나는 무엇을 청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면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을 믿고 온전히 맡기고 어디 안에 머문다?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문다. 느낌이 없어도, 미사가 어쩌면 좀 뭐라고 할까, 느낌이 별로 없고 뜨거워지지도 않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여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미사를 온전히 믿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미사에 대한 기적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체를 분배하는 사제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죠.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가지고 성체를 모시러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신부님은 알아야 몰라요? 잘 모르죠. 왜? 저 사람이 고행수사를 못 봐서 성체를 못 모시는지 알 수 없잖아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성체가 허공에서 이동을 했대요. 그 사람 입으로 전해줬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한 거죠. 그럼 이것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일까? 이게 아닐까? 정말 믿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한 번 더 보여주셔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뭐죠? 우리는 늘 본질을 까먹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성체를 모셔야 되는데 성체를 모셔 나갈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기적을 체험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거룩한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성체를 모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그분을 믿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무는 것이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성체, 성혈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거룩한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만큼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